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성익교회 가족 표어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겠죠. 또 사랑을 받았다면 또 연약한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습도가 좀 높고 조금 더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좀 안내팀에 문의하셔서 좀 덥거나 좀 습하거나 하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13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으면 참 행복하고 웃으면 참 기쁘고 즐겁지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한 이 마음이 다치면 이 한 번 미소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 중에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웃을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웃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인류가 웃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보면 어때요? 환하게 웃죠.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고재성 집사님이 이렇게 웃는 상은 아니신데 보면 빵긋 웃을 때가 있어요. 보면 아기를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빵긋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웃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웃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 학설들 가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평안함과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웃는 얼굴에 뭘 못 뱉죠? 침 못 뱉는 말이 있죠. 웃으면 관계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고 유익함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웃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번 웃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의 웃을 수 없는 어려움과 웃을 수 없는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웃지 못하는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을 지나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 많은 길을,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성경의 여러 증거를 보면 그는 굉장히 장수했던,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재물과 그의 노비와 그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지역의 재벌이었습니다.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뜨면 사람들이 다 먼저 화친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힘과 권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었죠. 무엇이 없었습니까? 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자식이 없으면, 정말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핍이 되어 있고 아쉽다라면 결국 웃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또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와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근데 나 한 사람만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니까요, 주변 모든 사람, 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웃음꽃이 피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삭, 즉 웃었다, 웃음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을의 큰 잔치, 즉 웃음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은 전염이 되고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웃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웃음과 기쁨과 행복에 젖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앞에 큰 거울이 있어요.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근데 거울이 있지만 이 마음의 깊은 슬픔이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낙심한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쩌면 차를 타고 오는 중에 가족끼리 좀 분쟁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좀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웃으려고 잘생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도 우리 미디어 팀 보니까 뭐 거의 이제 뭐 감독님이 이제 찍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영상과 사진과 조화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많이 웃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은 그렇게 효과가 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재밌는 요즘에는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웃기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 보면 깔깔대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은 단지 방영되는 시간 30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게 유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일상에 돌아오면 여전히 먹먹함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그 안에 감동이 있고요,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우리 가운데 편안한 마음, 또 눈물과 또 깊은 감격을 줄 때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근데 마찬가지죠. 또 그 TV를 전원을 끈 순간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멋진 영화, SF나 아니면 판타지 같은 거, 이런 영화를 딱 보면요, 엄청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희열과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정말 신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제 상영관에 불이 딱 켜지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기쁨, 재미, 감동은 서서히 줄어들어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를 타러 딱 가는 순간 이제 내가 뭘 봤지? 하는 생각 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 주는 감동, 기쁨, 재미, 물론 그것 또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 주지만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만족, 기쁨과 웃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을 선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자기의 아들을, 평생 이름을 간직해야 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다 라고 지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웃음,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빠의 선물보다 아빠가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정말 붙들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끝내 그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아들을 얻음이 진정한 기쁨,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뭘까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시면 뭐예요? 돌보셨다. 나이가 90세가 다 된 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건강과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는 분이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행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밤 늦게 아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에게 줄 선물이 들려 있단 말이에요. 딸은 이 졸음을 참고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빠가 선물을 갖고 들어왔을 때 너무 기쁘게 아빠를 맞이하죠. 그리고 아빠의 손에 들려진 그 선물,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대했던 선물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네, 딸은 그 선물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보다 언제나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빠를 더 사랑하고 아빠를 더 신뢰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때로 만약에 그 딸이 이 선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선물을 너무 기대한 나머지 그냥 오매불망 그 선물만 생각한 나머지 선물을 주시는 아빠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는커녕 그냥 선물만 탁 낚아채서 자기 방에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짧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린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늘 부족함 투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그 선물에 반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들, 즉 선물,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선물과 축복에만 기뻐하며 그것에만 잠시 즐거워하며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많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이제 감사 제목 부분만 제가 함께 나누죠. 감사의 제목 보면요, 때로는 이 제목이 정말 와 하늘이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질 정도로 정말 천지개벽에 놀라운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되는 제목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는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제목이 크고 작고 정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던 작던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입술로 내 삶에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냥 나에게 운 좋게 이루어진 일, 내가 나이가 100살이나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운 좋게 아들 하나 얻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기다렸고 그분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예배 드리셨던 분들 제가 얘기했죠? 저희 딸이 금요 예배 전에 뭘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직전에 그걸 주문을 했죠? 빨간색, 하얀색, 바람막이 두 벌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번엔 빠꾸로 당하지 않고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옷을 두 벌을 사줬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고 좋은 것으로. 그러면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내 할 길 다 했으니까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죠.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거 조금
이제 좀 키도 크고 이제 좀 더 잘하면 다른 디자인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본문 보니까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장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2절 같이 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뭐가 됐어요? 시기가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 즉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한 시간표랑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표가 있죠. 우리 성경의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노스라는. 오늘은 2023년 5월 20 날짜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짜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동일합니다. 지금 보니까 11시 19분이네요 또보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수업 시간표가 있고요, 나는 월요일날 무엇을 하고 화요일날 무엇을 하고 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나라는 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단지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10시가 좋다, 나는 11시가 좋다. 그럼 두 사람 시간을 조정하겠죠. 그럼 사이좋게 몇 시로 할까요? 10시. 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양보를 하게 돼 있어요. 10시냐 11시냐 그런 것도 모릅니까 여러분? 양보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정하죠. 근데 10시가 중요해요, 11시가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않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간과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예배드리고 이때 축복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한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난 이때가 좋은데, 이 시간이 좋은데, 그러면 어느 시간이 맞춰야 될까요? 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잘 못 져요. 내 인생이 불안정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지만 안 되죠. 다 안 되죠. 오늘도 예배 시간이 좀 늦은 분은 늦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려고 했는데 늦은 거예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늦은 겁니다. 날씨도 시간도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왜 흘러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장소와 우리 감정과 우리 영원한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이집트에서 1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1번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스케줄이 있고 자기 인생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웃게 하시고 진정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시간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꾀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계획대로 했다가 더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어리석은 삶을 여러 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요.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우시고, 교만하여 엉뚱한 길로 가면 붙들어다 앉아 놓으시고,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때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과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의 주인이요 진정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시간표를 결정하고 내 시간표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주권자입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리더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나보다 높은 상사,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웃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사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요. 100살. 사라의 나이는요? 90살이죠. 10살이 적은 90살이죠.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나이가 젊었다면, 자기가 뭔가 좀 잘났다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었다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압박감이 왔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내가 이거보다 못하면 이거 망신인데 어떡하지? 네. 즉, 내 모든 결정과 판단과 일이 이루어짐의 주어가 내가 되면 우리는 늘 잘 되면 조금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이 잘 안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아들 이삭을 얻은 100살에 얻고 90세에 얻은 이 놀라운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바로 영광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결코 나누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거나 사람이 기쁨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안 돼요. 아들이 아빠의 모든 소유물과 모든 권한을 다 얻기를 원한다.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기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기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늘 상식으로 살기 원하고 늘 합리적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지요. 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기적과 같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문에 너무너무나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하셨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남은 인생을 웃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매일매일 웃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웃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복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의무적으로 내가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산다라면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기쁨도 행복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길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달 한 주 쳇바퀴 돌듯 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힘겹게 사시겠습니까? 그 본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기쁨, 감사, 웃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